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로마서 10장 21절에서 11장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서 11장 1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버렸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는 나간들의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복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타나는데 10장 2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나오죠.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거슬러서 하는 그런 백성에게, 여기 이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손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듣고 교만한 그 백성에게 매일 손 내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가 65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울이 오늘 여기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날 손 내민다. 손 내밀어서 사실은 거의 강제로 손을 잡은 격이죠. 손을 잡은 격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계속 핍박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신학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리셨나? 끝까지 버리나? 이렇게 그런 신학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죠.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손 잡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손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다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잖아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구원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거 아주 지독했죠. 지독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돌로 치고, 그죠? 돌세례도 받았고, 또 죽지 않으려고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몰래 성벽 타고 문으로 못 나가고 죽일까봐 광주리 타고 몰래 성벽에서 내려와서 도망친 적도 있고요. 그죠? 그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는 성경에 보면 심지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자객이 4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디를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자객이 튀어나와서 자기를 찔러 죽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40명이나 지금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잠이 오겠어요? 그렇게 피해를 입고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바울이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유대인 동족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됐으면 학을 뗀다 했을 텐데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편지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온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이 더 절절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비록 지금은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완전히 그럼 버렸냐? 11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가 온다. 유대인들의 그 복음에 대한 실족,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디딤돌이 돼가지고 엉뚱하게도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나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유대인의 복음 거부로 인해서 그 축복이 먼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시기함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전개된다. 어떤 어머니가 야 김치 담았는데 가져가라. 우리 집도 김치가 있는데. 김치가 있는데. 그래? 우리 옆집에 홈케어 줘야지. 그러면 이거 알았어. 갈게. 약간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선물 주려고 그러는데 뭐 받을 필요 관심 없는데. 그래? 그럼 딴 사람 줘야지. 그러면 그냥 받으러 갈게. 여기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의 시기 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을 받아 이방인을 축복하니까 나중에 정신이 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소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전도한 이방인의 사도, 이런 별명 갖게 된 거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내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요게 마지막에 내 목표라는 것이 심중에 은밀한 마음이 여기 드러났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기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 받게 된 거 영광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상으로는 보면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죠? 그런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바울이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많은 서신들을 쓰면서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직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다가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호련히 큰 빛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180도 전환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교제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예수를 전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뒤바뀌었죠. 그건 저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바울에게 손을 뻗어서 손을 잡아줬다고 생각해요. 그죠? 오늘 여기에 말씀했잖아요. 이사야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한 것처럼 그냥 손을 콱 잡아버린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도 자기 동족에게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죠? 죽이려고 그래. 그냥 사랑의 손으로 콱 잡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놓지 않은 것처럼 자기도 동족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오래됐는데요. 2005년에 BBC 방송에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대한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방영한 적이 있는데 2005년도 기준에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독일군들이 있어요. SS 장교 군인들을 인터뷰했어요. 인터뷰해가지고 화면 이렇게 뿌옇게 처리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들 고백은 정말 그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독일 SS 장교들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잘못했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답을 회피하면서 자꾸 말을 빙빙 돌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잘못했다 자꾸 빙빙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도 어릴 때 돈 좀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당한 수모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인터뷰하는데 정말 주들이 미웠대요. 자기는. 진짜로 미웠대. 그 수모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히틀러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한 유대인에게 그 상처를 받았는데 잊지 못해요. 히틀러는 어릴 때 보면 수줍음을 잘 타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어린아이였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때 그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독일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됐을 때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난폭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있을 수 있지만 광적인 핍박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그 견해들이 많아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살인마. 자기도 그 새들어 사는데 추운 겨울에 유대인들이 히링 주지 않아. 그런 그 겪었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당한 피해, 내가 당했잖아 피해를, 그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이렇게 되기 쉬운데 당하고 빼앗기고 버림받고 내가 짓밟히고 그런 거 전부 다 망각의 보자기에 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 갖다 묻고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직도 내가 은총을 누리는 거 거기에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린 그게 어렵죠. 오늘 여기
바울이 예를 들잖아요. 엘리야 예를 들었어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죽지 않으려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 그만 죽여달라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호렙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꾸하셨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요 죽임을 당하고 잃어버린 선지자들만 생각을 합니다.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그 남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빼앗기고 나 이런 거 상실되고 난 이런 핍박을 받았고 나 이래가지고 오해받고 말이야. 근거 없는 욕을 먹었고 막 이런 것들만 막 생각하면 히틀러처럼 된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야말로 그렇게 돼도 누가 뭐라 안 할 정도인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이요. 내 동족 유대인들이 정말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영접 못하는가. 이 고민이요. 정말 큰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한테 너무 큰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 절실하고 심각한 이슈였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난 너랑 같이 안 간다 앞으로. 내가 너희 백성하고 안 갈 테니까 네 혼자 올라가.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 나 이름 지어줘도 좋으니까. 그러려면 내 이름 지으시라고. 목숨 내걸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확실히 바울은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게 너무 쉬운 일이죠.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미워하는 거. 근데 자기를 핍박할수록 애착이 더 깊어진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을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안심했어요.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그래서 미운 게 아니라 더 측은하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지금도 있지만 아주 소수죠. 정말 소수예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종말이 정말 가까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유대인은 하나님 종말 그 스케줄의 초침이라고 말했어요. 초침. 유대인들이 대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정말 종말을 향한 초침이 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데 주여. 첫째. 바꿀 수 없는 것은 자기가 바꿀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꿔야 되는데 그 못 바꾸면 얼마나 갈등이 막 속에서 우러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저한테 달라고. 그거 정말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갖기가 어렵죠. 평온함을 주소서. 둘째,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은요, 당장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평온함이 있어요. 자기가 돌 맞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몰라서 그러니까 네가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잘 견디라. 미움이 아니라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죠? 다행히 이방인들은 구원에 초대돼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자기가 예수님께 손목 잡혔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나도 이 동족에 대한 이 연민에 손을 놓으면 안 되겠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나에게 밥을 사주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에서 호련히 그에게 빛이 쏟아져 내렸지요. 사도행전 9장 4절. 빛이 막 쏟아져 내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땅에 엎어졌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가만히 있으니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평생 놓지 않으셨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의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6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격받았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동족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나 가능한 거지 인간의 성정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 사는데 바울처럼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내가 주님께 손잡혔는데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가.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서 레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맨날. 그런데도 그 자기 동족에 대해서 나쁜 놈들 너희 지옥에나 가라. 이런 식의 그런 성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은 것은 역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거룩한 인격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